아멘.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영정 목사님, 그리고 김영세 장로님, 캐나다의 전상환 집사님, 또 그리고 우정근 집사님, 김학수 집사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더 이상 설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찬양 두 곡으로 충분한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축송을 하고 싶은데 하세요. 오늘 하세요. 시켜주지 않아서 못합니다. 피터 다이네케 데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러시아 선교에 평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소련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장벽이 더 막혀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다이네카 선교사는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러시아에서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관광객으로 또는 무역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한 하나님 사람이 다이네카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호텔에 여장을 푼 다음에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서 딱 내려놓은 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전해줄 사람을 제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마침 호텔 여직원이 들어오면서 성경을 보는 순간에 눈이 빛납니다.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경을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가까이 오자 그 하나님 사람은 말했습니다. 예, 가까이 가서 보셔도 좋아요. 만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성경을 만지면서 얼마나 이렇게 좀 애절한 표정으로 보는지. 그러자 하나님 사람이 말합니다. 그 성경 가져도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이 성경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싶어서 이 성경을 달라고 30년을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무한한 행복과 은혜를 여기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주님 몸된 이곳입니다. 몸된 전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로 표현되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공개 프로포즈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사랑은 영혼 구호로 이루어지고 전도는 그 사랑에 대한 공개적인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수고와 자원하는 마음이 따라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면 이 예배에도 여러분이 땀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땀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꼭 반드시 보상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수고와 내 땀방울이 흘러져 하나님께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주자입니까? 관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경주자이고 여러분은 관중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으셔서
맞아, 좋아, 그래, 은혜야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경주자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정말 소리쳐서 크게 찬송하고 손뼉 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만큼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의 대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고가 있기를 땀방울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물질이 소중한 것은 땀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땀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순리에 따라서 순종하면 기쁨과 덕이 되지만 억지로 할 수 없어 하게 되면은 그것은 불평이 되고 시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이야기입니다.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자. 왜 가져가느냐? 주께서 쓰신다 할 때 아마 두 가지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 해필이면 내 거야? 여기에 저렇게 많은 양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해필이면 내 거냐는 불평스러운 억지로 할 수 없이 들여지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야, 내 것이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것을 쓰신다 보니 감사하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억지가 없어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드리는 예배에 사랑한다면 수고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960년도에 케냐에서 한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하와이에. 그는 미국 캔자스 출신의 한 백인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낳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의 이름을 버락 오바마라고 불렀습니다. 버락이라는 뜻은 아프리카로 축복받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바마의 아버지는 그가 2살 되던 해 이혼을 하고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오바마 어머니는 홀자 친정에서 오바마를 돌보며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과 결혼해서 6살 때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그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법률학과와 그리고 뉴욕에 있는 콜ум비아 대학에서 국제 관계를 공부한 다음에 1961년도에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처음 정치에 발을 들어오게 됩니다. 2006년도에 힐러리와의 경쟁에서 이겨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흑인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혁명입니다. 총칼의 혁명이 아니라 선거의 혁명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40년, 그리고 흑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지 40년 만에 이 흑인이 세계 최대 강국 미 합중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백인이어야 됩니다. 잉글랜드 섹슨족이어야 됩니다. 개신교여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혼인하여 흑인이요, 이혼한 가정이요, 개벌처도 살았고 또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살았으며 또한 흑인과 결혼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아마 20년 전이라면 폭동이 일어났거나 암살을 당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도저히 어려운 환경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는 이 오바마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미국 CNN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의 기복이 없고, 두 번째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었다. 한마디로 오바마는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왜 망치냐면 뭐 나빠서요? 감정이. 기분 나빠서. 감정이 상하면 애따 모르겠다요. 다 그만둬요. 나를 좀 처벌한다고, 날 좀 무시했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그래서 에이 이런 거 회사 안 다녀 사표를 쓰고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미국 타임즈는 오바마가 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냉철함을 잃지 아니했다. 그는 좀처럼 큰 소리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합리적이고 사고적인 자세를 가졌고, 그는 또는 남의 말에 경청할 줄 알았다. 오바마가 그 감정에 따라 살았다면 미 흑인의 불량자에 불과하지만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녔을 땐 총 학생 인원이 1,7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흑인은 단 2명이었습니다. 오바마와 가오가와라는 학생 둘이었는데 둘이 흑인이니까 서로 잘 통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오와라는 1,700명 중에서 흑인이 2명뿐이니 얼마나 멸시와 천대가 있었겠습니까?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약을 하고 마약 판매생을 하다가 4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결국은 오바마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정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자녀의 교육 문제로 말미암아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둘의 감정이 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둘은 말싸움을 하다가 끝내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인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상했기에 그 감정에 따라서 화를 내버려서 결국 그들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해요. 상대방이든 누구든 친한 사람이든 부부이든 자녀가 내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좀 상하면 그냥 그 감정 때문에 그 대화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감정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정보다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감정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일을 망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나가는 이유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애를 만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 없다 그런다면 전쟁에서 싸울 이유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목적 의식이 우리들의 생사, 성공 여부를 가르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보편적으로 3가지로 대답합니다. 그런 대로 살아요. 할 수 없이 살아요.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대답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왜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가는 종으로 삽니다.
이처럼 여러분 강하고 아름답고 큰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리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이 말은 빨리 고쳐주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다가 그들이 핍박이 있을 줄 알고 거기서 나와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올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이방 족속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수된 족속 중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나이스 다시라고 부르면서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예수님이 냉혹하다고 여길될 정도로 무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간구를 못 들은 척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제자들이 빨리 들어주고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날 기세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아도 그에 상관없이 자기 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여인의 목적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환에게 정말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고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반응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을 때에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 내 친구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의 병을 고치다는 그 목적이 있었기에 인사인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도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에 인사인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죄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임전부터입니다. 신앙은 전진뿐입니다. 오직 전진뿐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예수님의 침묵과 냉대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인종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빈부 차이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도 무반응하신 이유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의 진부성과 이 여인의 믿음과 인내를 좀 더 강하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할물이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으면 곧 하늘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파괴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목적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목적이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감정이 목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정말로 서푼도 안 되는 감정 때문에 목적을 그르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감정선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 감정에도 영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마치 간첩의 층투선처럼 은밀하게 슬그머니 한밤중에 우리들이 감정을 타고 마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분을 내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소리치게 만들고 사투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좀 무시를 당하면 어때요? 좀 내가 좀 천재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감정 조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순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진리에 따라 삽시다. 아멘.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24절과 26절에 보면 또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를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계획에 주의 마땅치 아니하다. 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를 받지 않았다는 이 말은 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대의 중심으로 구원의 복을 전하고 유대를 구원할 사명을 두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언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근데 25절에 보니까 절하며 그랬는데 이 절하며의 시제는 지금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계속해서 엎드려져 있어서 주님에게 뭐요? 간구하고 호소하고 은총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외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주님께 조르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주님이 매우 민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이 주님은 이 여인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개에 비유한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개에 비유한다면 다음 주에는 접을 사람 없을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온 동네 소문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뭐요? 개취급을 당했어도 전혀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욕을 먹어도 좋으니 내 딸만은 고쳐 주옵소서.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감정을 자제하고 목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그런 모멸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무슨 이런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야. 에이 괜히 왔구만. 아니면 당신이 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대들지도 안 했습니다. 감정을 극복하고 자기가 여기까지 온 목적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딸이 병 고침을 위해서. 얘는 감정 때문에 대들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에게 간구하고 또는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자 하인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그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그 여자 하인과 함께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눈밖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으라고 얘기하자 나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가자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소녀가 뭐라고 그래요? 문둥병이 난다면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 이 나만 장군도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소녀이 같이 여기 목적을 확인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때리는 뭐 전도를 하거나 때로는 뭘 할 때도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절대로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목적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창원서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느니라 하셨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감정 때문에 그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도 일어납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시다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상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정에 상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지? 목적을 다시 붙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목적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목적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진리 따라 살자.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진리 따라 살자.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목적 따라 살자. 아멘. 아멘 안 하면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진리에 따라 살자. 아멘.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순리에 따라 살자. 아멘.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목적 따라 살자. 아멘. 우리 진리의 원리는 단순해. 웃으면 복이 와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부모에게 효하는 자는 장수한다. 다 알아요. 진리는 단순하고 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짓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수없이 얘기해도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타고서 마귀가 들어와서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망치고 안 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감정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5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도저히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뭐했어요?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백부장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헬라의 언어에 보면 깜짝 놀랄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만한 믿음 백부장과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환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아멘.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면 그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을 극복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고생하신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승리했어요. 자기가 바랬던 것처럼 자기 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때부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감정을 극복하고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믿음이 있다면 멸시천대에도 고개 숙이는 겸손한 믿음, 주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도와줄 것을 청하는 인내하는 믿음, 부스러기라도 도와달라는 믿음, 어떤 어려움에도 급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가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겸손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도와달라는 끝까지 부스러기 달라는 믿음, 그리고 강직한 믿음, 이 믿음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년 가기 전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한번 부르고 주님 이런 믿음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감정을 극복하고 목적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극복하고 목적을 붙일 수 있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목적을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